지난주에 한국에서는 3.1절 99주년이 지났습니다. 3.1절이 1919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3.1운동에 참여한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면 또다시 언제든지 강대국들에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첫 학기 때 읽은 책이 있는데 아마 신학기 때 처음 읽었던 책 같아요. E.H.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었는데 일종의 의식화 책입니다. 선배들이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운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다.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배운다는 것은 또한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진전시키는 데에 있다. 아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다 역사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분이 조선상고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조선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조선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조선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조선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조선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바로 노예 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바로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영토를 잃었었지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세워졌어요. 1948년에. 그들은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에게 당한 것을 Do not forget, forgive. 용서를 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알고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3.1운동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16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7명은 저희 학교인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고요. 또 나중에 한 사람은 변절했다고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7명이었고 평신도까지 합하면 감리교가 꽤 많은 숫자를 차지했습니다. 감옥에 간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결국 3.1운동은 민족운동이었던 건 맞지만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만세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피 속에 이 3.1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3개월 동안에 전국 독립만세 시위 현장을 보면은요, 만세 집회가 1542번, 참가 인원수가 202만 3089명. 그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다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 15,961명, 소각당한 교회당 47개, 절 하나도 안 탔어요. 교회만 탔습니다. 학교 2개, 민가 715채.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에 자극받아서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중국의 오사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4월 6일 인도 무저항 대형 운동인 제1차 사티아그라하 운동, 이집트의 반영 반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이것이 전부 다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자극을 받아서 도미노처럼 생긴 민족운동들이었습니다. 결국에 말하자면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 자유운동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운동들이 3.1운동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3.1운동 99주년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그러면 오늘의 한국 기독교도 여전히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답답했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99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그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있을까?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영국의 킹슬레이 목사님은 두 가지 자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자유.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것 마음껏 가는 이런 자유는 결국 방종과 타락을 만들어내는 거짓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진정한 자유인데 이 자유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는 때때로 피를 흘려야 되고요.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킹슬레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탄 어느 기차간에서 승객들 대부분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여행에 피곤함을 달래고 있는데 한쪽에서 청년들이 몇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부끄러웠고 그리고 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명이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 맞을까봐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군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방해가 되네. 그러자 청년 하나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우리가 우리 입 가지고 떠드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군인이 뺨따구를 후려치면서 내 손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자 기찻간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모두가 일어나서 청년들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옆 칸으로 도망갔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다. 이전에 율법 시대에 살았던 그 시절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꼭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얼른 듣기는 훌륭한 말인데 행동하기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종으로 섬기면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만이 진정한 자유가 서로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준 겁니다. 3.1운동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은 죽지 않아도 돼요. 7,500명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수십 개 불탈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거짓 자유를 배격한 것입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킨 참 자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저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13절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기심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를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어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의 이유를 묻는 판사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이후에 남편은 말만 했고 나는 행동만 했습니다. 판사가 헤어지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종 부르듯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내에게 종처럼 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사랑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면 결혼 생활도 유지가 어렵고 교회 생활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이라고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독재자가 되고요,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의 자유를 백성들을 위해 쓸 때 진정한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적인 자유로 쓰게 되면 악덕 기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음식물에 넣지 못할 것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은 먹고 배 아파도 나는 돈을 벌면 된다.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중국에서는요, 플라스틱 가지고 쌀도 만들고요, 플라스틱 가지고 계란도 만들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뉴스에 다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유를 이기적인 자유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유로 써야 됩니다. 어느 병원에 두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창가에 누워 있었고 한 사람은 안쪽에 누워 있었어요. 창가에 있는 사람이 매일 밖을 보면서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안쪽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줘요. 2인용 침실이었는데 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깥에 꽃이 폈어. 너무 아름다워. 예쁘네. 그리고 얼마 있다 또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지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안쪽에 앉아있는 환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깥 세상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창가에 있는 환자가 죽을 고비가 생겼어요. 응급 환자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안쪽에 있는 환자가 배를 눌러주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죽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바깥을 쳐다볼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응급 배를 눌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그 사람은 얼마 있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환자가 저쪽으로 침대에 올려달라고, 옮겨달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창가에는 붉은 담장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창가에 있는 환자는 안에 있는 환자를 배려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기심으로 그 사람이 죽는 걸 내버려 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한국 사람들은 서로 장이 되려고 그럴까요? 장. 그리고 꼭 어렸을 때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 하고 싶으니? 대통령 비서실장 하겠다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하겠다고 그래요. 대통령. 여러분, 3.1운동은요 자기를 위한 이기심을 버리고 후손들의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과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고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안 돼도 괜찮은 분이었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33년 동안 그 보좌를 비워두시고 하늘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하고 핀잔을 듣는 그 동네에서 자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고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렸습니다. 참 자유는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릴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3.1운동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운동이었습니다. 불교는 흔히 자비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시대적인 요청 앞에 있어요. 한 민족끼리 사랑하지 아니하면 남들이 볼 때 우스워지는 거예요. 한쪽은 촛불 들고 나라 살리겠다. 한쪽은 태극기 들고 나라 살리겠다.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세 가지를 더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점점 희박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리고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1997년에 죽은 마더 데레사가 있는데 150cm밖에 안 돼요. 키가 작아요. 1950년에 동전 몇 푼을 들고 지나가다가 인도 빈민촌인 캘커타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고향으로, 인도 사람이 아니에요, 고향으로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환자를 돌보는 그런 장면들이 TV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마더 데레사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영향으로 4,000명의 그 수녀원 출신들이, 그 수녀들이 거기 가서 함께 봉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세워졌고요, 에이즈 환자를 위한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고아원이 517개나 됐어요. 미국 국회에서 이 작은 여인을 모셔다가 연설을 듣고 미국의 최고 시민 명예상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여자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인도와 온 세계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워할 자유가 아니라 사랑할 자유를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Freedom to love, not to hate. 사랑할 자유를 택하는 것은 아파요. 미워할 자유를 택하는 것은 속 시원합니다. 사랑할 자유를 택하면 더 아프고 쓰려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택할 때 우리 인간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엄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현찰로 사랑합시다. 돈 달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왕자와 같은 자유를 가진 존재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 자유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속하여 봉사할 줄 아는 자유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가끔 우리 둘째 아들 집에서 있는데 걔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시간 안 가지? 한창 안 가지. 20대니까 20마일밖에 안 가지. 근데 나 언제 너 나이였는데 지금 내 후년이면 60야. 한 바퀴 돌아오는 환갑이라는 거다. 여러분 인생 너무 짧아요. 이제 제가 이제 62년 이제 남았으니까 60대기 이제 2년 남았으니까 58이니까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 같아 내가. 여러분 인생 너무 짧아요. 저보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너무 짧아요. 다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너무 짧다. 저는 짧은 게 좋아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기에 너무 짧은 인생을 왜 미워하는 데 투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원한 맺는 데 쓰고 그러는가요? 우리 남은 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그 사랑에 지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남을 죽이는 싸움을 멈추어야 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아니 이단에 다니는 사람, 사이비, 불교인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들에게 쓴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쓰면서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한다. 이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3.1운동 때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 세 종교가 한꺼번에 합해서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위해 걱정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는요 종교의 차별이 없었어요. 남녀노소 구별이 없었어요. 모두가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안 따졌어요. 서울과 시골 구분이 없었어요. 시골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1 정신을 배달민족으로 누구나 하나 됐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한 30여 년 지나고 나서 해방이 됐어요. 1945년에 해방되고 나니까 남한이 둘로 갈라졌어요. 좌익과 우익으로. 좌익은 또 둘로 또 갈라졌어요. 박헌영의 남로당과 북한의 공산당. 우익도 또 둘로 갈라졌어요. 이승만 중심 세력과 상해 임시정부 김구 세력. 김구 총 맞아 죽었어요. 안두희한테. 이런 와중에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5년 있다가 6.25가 터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정작 정치적인 분열을 뒤에서 조장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민족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3.1운동 정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만 하나 될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부군이 승리했는데 북부군의 총사령관이 그랜트 장군이었습니다. 남군의 패장은
리 장군이었어요. 1865년에 4월 9일 날 리 장군이 생각할 때 도대체 북군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랜트 장군에게 이제 우리는 항복하겠다. 그리고 최고의 군복을 입고 항복 장소로 칼을 차고 나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북군 총사령관인 그랜트 장군이 야전에서 전투했던 그 전투복을 입고 흙이 묻어있는 군화를 신고 나와서 리 장군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항복하는 장군은 이긴 장군에게 허리에 있는 군도를 바치는 게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리 장군이 군도를 풀어서 그랜트 장군에게 바치려고 하자 그랜트 장군이 손을 내밀면서 괜찮습니다. 그냥 차고 계세요. 파격적인 예우였습니다. 리 장군은 그랜트 장군보다 15년 연상이었고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14년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지고 나면 선배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칼 받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랜트 장군은 리 장군을 깍듯이 대접하면서 항복을 받아냈고, 그리고 항복 문서를 받는 그 자리에 원한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이 없고 우정과 화합의 분위기로 받아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리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 장군을 비롯해서 남군의 모든 장병들은 지금부터 신속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군용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군용 말을 그냥 가져가십시오. 말이 없는 사람들은 걸어가십시오. 항복한 남군 군인들을 한 명도 포로로 잡지 않고 군용 말도 빼앗지 않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랜트 장군은 며칠씩 굶은 남군 병사들에게 2만 5천 명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어요. 4년간의 남북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적개심에 불탔던 남부 11개주 800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적개심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로부터 4년 후에 1869년에 그랜트 장군은 미국의 18대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재선이 통과가 돼서 8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다가 1887년에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본 $50 지폐에 있는 저분이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그랜트 장군의 관용 때문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화합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현재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어요. 남쪽은 온갖 정치적인 이해로 갈라져 있습니다. 3.1운동 때 하나 되었던 민족이 이제는 4분 5열 되어 있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어요. 저는 새벽기도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정말 요즘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치 역사를 바라보면 정권을 잡고 나면 반대파들을 대부분 다 숙청시킵니다. 다 죽이거나 감옥에 가요. 그 사람 안 보내면 자식이라도 보냈어요. 세상에 여당 없는 야당 없고 야당 없는 여당이 없는데 서로 공존하면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건강한 토론도 없고 건강한 적개심도 없어요. 저는 보수도 아니에요. 진보도 아닙니다. 성경 읽고서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 보수에 있는 것도 있고 진보에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의 미래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씨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교회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단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감리교, 장로교, 성교교, 침례교, 오순절 다 그만두고 한국 기독교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독교. 십자가 앞에 뭉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리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먹히지 말아야 돼요. 학자들이 조선이 왜 망했는지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국론 분열입니다.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뭐 수없는 분열들이 있었어요. 조선 말기에는요, 러시아 좋아하는 친러파, 일본 좋아하는 친일파, 청나라 좋아하는 친청파, 소수의 미국을 좋아하는 친미파. 아니 미시간 호수에다 던지면 빠져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대한민국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베트남 패망의 가장 큰 원인 학자들의 연구는 국론 분열입니다.
베트남을 먹어버린 건 공산주의인데 처음에 공산주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베트남 인구의 90.5%가 자유월남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중에 5% 정도는 월남과 월맹, 이것이 낮에와 밤에 바뀌는 경합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4.5%만 공산주의 테리토리에 있었어요. 그 영토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월남 패망 당시 월남에는요, 공산당원이 9,500명밖에 안 됐어요. 인민혁명당원 4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체 인구의 0.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산당원들이 지식인들이 시작한 데모와 그리고 민중운동에 끼어들면서 1957년부터 이 민중운동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0.5% 인구밖에 안 되고 4.5%의 영역을 가지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전체를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소수의 분열주의자들, 월남사회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저는 오늘 3.1운동 99년째를 보내면서 우리 3.1운동이 기독교운동이고 사랑운동이고 성경운동인데 다시 한번 이 시대에도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타 교회 하나 돼야 돼요. 한국민족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민사회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인회에서 임원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으신데 하나가 돼야 돼요. 어거스타 한인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타에 있는 백인들이든 흑인들이든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봐줘야 돼요. 뭐 속에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9주년 3.1운동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우리 교회와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